할렐루야. 네. 이 청년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형식으로 저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을 하면서 그렇게 청년부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주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겠지만 이 시기를 살아오면서 참 기쁨과 감사보다는 사실은 근심, 슬픔, 걱정이 앞서고 그런 근심 가운데서 우리가 표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 다음 주 우리가 현장 예배를 또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다시금 모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이 참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신실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내 모든 근심과 슬픔과 걱정을 들으시고 또 거두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 드리십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 말에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주장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당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탄식하며 절망 중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 전에 모여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공장이 멈춰서고 도시와 농촌 어느 곳을 가든지 코로나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환자들을 돌볼 때 조금도 어려움 없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로 많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저희가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그 어떤 질병의 위협보다 크고도 크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주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마음 모아 예배하는 능곡교회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같은 말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뿐이던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안을 하나씩 채워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 많이 이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창세기의 이 선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은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만 읽어서는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당시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와 비교해서 읽을 때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특별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다른 창조 이야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이 일하기 귀찮아서 사람들에게 일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하나의 노예로 보고 있는 것이죠. 신들을 시종드는 존재로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들을 위해 일할 존재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게 인간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시키기 위해서, 신들이 좀 편하게 쉬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 국가가 가지고 있던 노예 제도를 뒷받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소통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꾸며가십니다. 아담에게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도 하죠. 당시 인간을 노예 중 하나로 생각하던, 노예쯤으로 생각하던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와는 달리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냥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이 선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선언이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아주 독특한 표현 방법을 통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4절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줄, 멍에, 이런 단어들이요. 무엇이 연상됩니까? 밭에서 일하는 소가 연상이 됩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집트를 위해 일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이 참 고달팠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여 주십니다. 폭력의 줄이 아니라, 억압의 줄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멍에를 무겁게 한 것이 아니라요, 멍에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 멍에를 벗겨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역이 많이 된 것이고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허리를 굽혀 먹여 주었다. 허리를 굽혀 먹여 주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허리를 굽히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맞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더 이상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참 한결같았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 주셨는데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소름 돋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3절 안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태도가 출애굽부터 호세아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까지 수백 년간에 걸쳐서 불성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이면 이스라엘 백성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은 자녀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 자녀 일이 가장 힘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 때는 죽을 듯이 싸우다가도 어떨 때는 없어서 못 사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분명히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일이 잘못되고 일을 그르쳤을 때도 자녀들은 끝까지 고집을 굽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맞는 말을 해도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아요. 아니 그럼 엄마가 끝까지 말렸어야지, 발모가지를 분질러서라도 못하게 말렸어야지.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중에 꼭 너 같은 아들을 낳아서, 너 같은 딸을 낳아서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부모님은 결국에 자녀들에게 져줍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에게도 이 광야 40년은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나의 백성이 되라고 새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 그 인재를 보여주시고 날마다 그 가는 걸음에 동행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일관적으로 하나님에게 불성실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견디심의 역사, 하나님의 견디심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났습니다. 남과 북으로 그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요,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때문에,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망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라고 같은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믿으신 그 인간을 무릎 꿇게 하는 것, 마음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항복하게 하는 것, 그 어려운 일 아닐 것입니다.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폭력으로, 억압으로 무릎 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참으세요. 여러분,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수를 반복해 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다 받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변함없었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견딤이, 하나님의 이 참으심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한 호세아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첫째를 낳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첫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이름의 뜻은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지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장소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장소는 이세벨이 나봇을 살해한 장소입니다. 동시에 예후가 이세벨과 오므리 집안을 잔인하게 숙청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요, 피해 숙청, 이것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호세아의 첫째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루하마로 지어주셨습니다. 루하마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하는 뜻인데요, 그 앞에 부정적인 의미가 붙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않는 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의 이름이 루하마였습니다. 셋째의 이름을 로암미로 지어주셨는데요, 암미,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앞에 부정적인 의미의 로가 붙으면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셨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자녀의 이름을 피해 숙청,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내 백성이 아니다, 너와 내가 상관없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속상하셨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보다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큽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이어지는 8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 안에 긍휼이 불붙는 것과 같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인생이 마치 길을 걷는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광야를 만나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합니다.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끝까지 참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만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집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온 것처럼 깨닫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동행하는 것, 끝없는 사랑으로 초대하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 오늘도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능곡교회 청년 여러분,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이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도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진실한 예배와 찬양으로,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품에 안길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없이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호세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성실했지만 하나님 그 한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견딤으로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같은 자리에서 팔 벌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사랑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여시고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너무 늦지 않게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너무 멀리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깨달음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셨으니 그 구원의 기쁨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 3일 청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해 주신 능곡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에 찬양 인도하는 기호 청년이 이미 얘기했지만요, 다음 주일 5월 10일 다음 주일부터는 청년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월 10일 다음 주일부터는 청년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몇 가지 기억하셔야 할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주 청년 예배는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8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방역을 위해서 12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정문, 휴게실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역을 위해 12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고 정문을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청년지구 소식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헌금하고자 하는 분은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향기만이 전해지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견뎌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 너무 멀리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너무 늦게 깨닫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하나님과 눈 맞추어 걷는 날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는 능곡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